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듣는 마음은 1차적으로 듣고 이해해서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재판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유명해지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뜻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솔로몬을 역사에서 유명한 임금으로 남게 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혜를 얻음으로 유명해졌고 형통하기는 했지만 말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후처로 맞아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단 나는 계기를 만듭니다. 또 제대로 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자기 자녀들 중에 왕의 그릇이 있었다면 솔로몬이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최우선으로 후계자로 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율법을 업신여기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좋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처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지혜를 얻어서 옳은 판단을 할지라도 그 판단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철퇴를 맞아야 했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죽었다 살아나는 고난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사람의 교만이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 나타나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위기는 자기의 지혜로 육체의 고난을 사전에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말년에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했지만 인생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란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모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순종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쇠락한 때에도 지혜를 걷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은 참회의 글들을 썼고 그것이 잠언과 전도서와 외경의 지혜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재판관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심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